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 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보면 17절에 나오는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언 7장에 나오는 내용은 잠언 1장부터 9장에 있는 아버지의 그 10가지의 교훈, 그 가르침 가운데 마지막 가르침이면서 동시에 낯선 여인, 즉 음녀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 중에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마지막인 만큼 굉장히 길면서 상세한데요. 앞에서 잠언 5장에 나왔던 음녀의 두 번째 경고를 보면 그 음녀에 빠짐으로 잃게 될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손실이 부각됐고 6장에 나오는 세 번째 가르침에서는 남편의 질투로 목숨 외에 변상할 길이 없다는 것이 강조가 됐습니다. 본문에는 이러한 음녀의 유혹 그 자체에 주목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역설적으로 이 음녀, 더 나아가 이 죄악의 유혹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7절,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한 젊은이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어리석고 그리고 지혜가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젊은이가 음녀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이 젊은이의 모습은 음녀와 관계를 맺어 결국 패망의 길로 간 모습을 설명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은 8절 말씀입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8절을 보면 이 지혜 없는 젊은이가 거리를 지나서 음녀의 골목 모퉁이 쪽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은 바로 그 음녀의 집을 향해서 지금 이 젊은이가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 음녀의 집을 향해서 갔다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그 집을 향해서 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젊은이가 저 집이 음녀의 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그 유혹의 자리로 성큼성큼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8절에 나오는 갔는데라는 이 동사를 히브리어로 보면 이 의미가 마치 행진을 하듯이 힘차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의 자리, 이 죄악의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는 이 젊은이를 가리켜 지혜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있다면 이 음료가 있는 그 골목, 그곳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바로 죄악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 유혹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고 애초에 가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어쩌면 이 젊은이는 자신은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죄악의 유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힘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신감은 객기입니다. 어설픈 자신감으로 죄악의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중에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는 말, 이 표현에 좀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죄인들의 길에 가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이 시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는 순간, 그 죄악의 길에 서는 그 순간, 그 죄악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 유혹이 강렬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그 죄악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자리에 아예 처음부터 가지 않고 그 길을 피하며 오직 의인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아버지의 경고를 보면 이 음녀의 행위를 묘사합니다. 12절을 보면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앞에서 이 젊은이는 음녀의 집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지만 그렇다고 이 음녀가 집에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기를 기다리지만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 음녀도 적극적으로 거리에 나가 유혹할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거리에 또는 광장에 또는 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는 경고와 동일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는 악한 마귀 사탄이 그냥 한 곳에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삼킬 자를 찾아 나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죄악의 자리, 유혹의 자리에 애초에 가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동시에 나의 일상의 삶에서도 불현듯 나에게 찾아오는 죄악의 유혹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매일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같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이고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사탄의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녀에게 찾아간 이 젊은이 결국 음녀의 유혹에 무너집니다. 음녀는 14절에 자신이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갚았기에 자신과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적인 색깔을 띠지만 이것은 엄연히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16절 17절을 보면 내 침상에는 유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자신의 남편이 먼 길을 갔으니 자신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유혹에 이 젊은이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6절 17절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침상은 죄악의 현장이면서 죄악이 주는 쾌락을 맛보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침상에
애굽의 무늬가 있는 이불이 펴져 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덤과 같은 곳입니다. 노예 생활의 상징이며 고난의 상징이죠. 더군다나 이 음녀가 자신의 침상에 모략과 침향을 뿌렸다라고 나옵니다. 모략과 침향은 장례식에도 사용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음녀가 지금 같이 눕자고 유혹하는 이 침상, 이 침대는 시신을 두는 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악의 유혹의 실체라는 것이죠. 죄의 유혹은 지금 당장의 기쁨과 만족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죠. 하지만 그 기쁨과 만족은 아주 잠시뿐이고 영원한 고통과 수치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현장은 곧 그 사람이 들어갈 관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죄의 실체입니다. 본문은 22절부터 23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죄의 자리로 가는 것은 소가 마치 도수장으로 가는 것과 같고 새가 그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 속에 들어가는 불나방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죄의 장소, 그 죄의 유혹의 장소에 애초에 가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는 지금 당장 우리의 오감을 만족하는 기쁨과 만족을 주고 이것이 전부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실체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주는 기쁨과 만족은 진짜가 아니며 그 죄악의 길 끝에는 죽음과 사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지혜를 강조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 우는 사자와 같은 이 사탄의 공격에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악한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매 순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의 결과가 곧 사망과 죽음이라는 것을 항상 먼저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시기와 탐욕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님들을 통해 각 동네마다 믿음의 기초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은퇴가 순조롭게 이어지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새 담임 목사님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 쿤티어 양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아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